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용왕제 해양일에 제가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문사는 옛부터 이 용왕제를 아주 중요하게 이 의식 행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아까 양력 소개에서도 99년도에 제가 주재할 때는 용왕제 해양을 제대로 못했어요. 입제만 하고. 왜냐하면은 그때 서해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왔던 분들이 이제 전날 저녁에 서해 교전이 일어나가 오늘 해양식을 해야 되는데 서울 집에서 다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신도인들이 싹 다 빠져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그때는 또 다리가 없으니까 더 그랬어요. 배 타고 배가 또 저녁에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용왕제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 20년 만에 제가 보니까 용왕제 이 해양법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한 것 같습니다. 99년도에는 용왕제를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저희가 대포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이 보문사에 그때. 근데 이제 지금은 20년 지나서는 이렇게 많은 신도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어제보다는 오늘의 난 삶을 위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강화 보문사 하면 우리나라 3대 관음 기도처럼 아주 유명하고 기도가 아주 영험이 있는 그래서 이 눈썹 바위 밑에 철야 정진을 해서 기도 가피를 입은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선조 주의 스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탑불사를 하는데 제가 탑불사 해가지고 잘 영험을 봤어요. 제가 아까 팔공상 갓바위 주재할 때 만불 대원탑을 했어요. 신도들 10,000명을. 근데 이제 그때 말이 많았어요. 또 선본사 기도처에 탑하냐. 근데 그때 원장 스님이 지관 스님인데 너 탑한다고 탑불사 한다고 반대하는 스님들도 있는데 네가 그걸 꼭 성취해야 된다. 그래야 너한테 좋은 일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취하고 나서 제가 종의 의장이 됐어요. 신도들이 아니라 제가 탑하고 왜 우리 공든탑이 무너지랴. 또 탑은요 오래 갑니다. 한번 불사에는 우리 지금 1000년이 넘어도 경주나 고찰 가면 목조 건물은 다 불타고 없어져도 탑은 우리가 보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조감에 제가 또 탑불사하고 그때는 이제 암자니까 1000명 신도들 모아있고 또 해인사 제가 주지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해인사도 탑불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큰 스님들이 탑불사 하면 다 좋은 일이 있다고. 저도 그래서 탑불사해가 제가 지조감 탑불사하고는 해인사 주지되고 이제 해인사 탑불사하고 또 어려운 거 했는데 그래서 그 탑에 그냥 아니라 이제 탑에 또 부처님을 모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신도들의 염원을 모아서 이 탑불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든탑이 무너지려는 속담처럼 그래서 이 탑불사해서 저는 종의 의장도 하고 지조감 탑불사해가 해인사 주지되고 꼭 주지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주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안 되고 저는 별로 양보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탑불사 공덕인지 제가 이제 해인사 주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사 시작한 거니까 주지스님 도화가 주지스님 보문사 개인을 위해서 하는 불사가 아니니까 신도님들이 잘 협조해가지고 십시일반 동참해서 우리 보문사에 탑불사가 원만히 해양되고 잘 되도록 우리 주의스님한테 힘도 실어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종교다. 우리가 불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것은 우리의 업을 바꾸게. 업이라는 게 운명이에요. 우리 습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습관이 직업이 되잖아요. 똑같은 다 밥 먹는 하루에 3끼 먹고 살지만 식당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식당업이고 다 노래 좋아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니스트 그러듯이 남보다 많이 하면은 그게 운명이 되고 그걸 업이라 그래요. 업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업하면 안 좋은 부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업이야. 졸리는데 졸리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못 마시고 그런 거는 업이 형성이 안 돼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똑같이. 졸리면 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근데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에 너무 약하잖아요. 나의 운명인가 봐. 나의 팔자인가 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명이 굉장히 신격화돼 가지고 어떤 우리가 신앙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운명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운명, 나의 생명을 한다. 운수 또 팔자. 근데 이 팔자는 왜 팔자라 그러냐? 사주 팔자. 내 사주는 내 기둥. 그게 뭐냐면은 내 태어난 고해, 그 다음에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 이게 사주야. 내 기둥이다 해서. 근데 우리는 그 사주에 너무 믿는 거예요. 그걸 글자가 8자이기 때문에 사주 팔자라 그래요. 2자씩. 경인생, 다 그 2자로 나가잖아요. 60갑자가. 그게 8자이기 때문에 사주 팔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사주 팔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승부수 던질 적에 운명을 걸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의 운명을 걸었어. 나의 생명을 걸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그러면 인간이 자기 타고난 여러분들 그러면 사주 팔자대로 살고 싶어요? 만약에 가서 봤는데 안 좋다 그러면은 그대로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도전이에요. 기도는 모험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기복불교다. 근데 모든 인간이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잘 되려고 하는 걸 흉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는 건 기복적이라고 흉보냐고?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죠. 희망이 없으면 꿈이에요. 그걸 꿈이 있어야만이 기도하는 거고 표현이 기도지. 왜냐? 남에게 청탁 안 하고 남에게 도움 없이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를 경쟁사이기 때문에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뭘 꿈을 꾸고 있는지. 비밀이 누설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만 와서 자기가 간절히 그 염력을 키우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도는 그래서 이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신에 의해서 다 뭐든지 이루어진다 해서 존엄론적인 사상이 평배했어요. 그래서 유일신, 브라만, 범신에 의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내가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이게 신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상.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죠? 신이 여러분 운명을 정해줬어요? 여러분 신랑도 신이 정해줬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부처님 당시에 그런 사상이 팽배했었어요. 뭐든지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못 살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단명하고 다 이 신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숙명론. 나의 운명은 정해졌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사상이 또 그걸 운명론자들이에요. 내 팔자대로. 내가 그 해 태어나서 그 달 그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숙명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인무과론이라 그래서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인과를 그러잖아요.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은 나쁜 일하고 잘 되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또 남에게 해코지 하면은 자기도 또 당해요. 다. 그런 동물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 왜 좋아해요? 예뻐하고 좋아하지 뭐 그냥 주인 보면 꼬리치고 쫓아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 저는 싫어하는데 고양이 어쩌다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저 등에 올라타서 이렇게 탁 쳤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 고양이는. 고약해요. 그리고 고양이는 자기가 인간 위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심리적으로. 그래서요, 도도하잖아요. 한번 고양이 한번 보세요. 걔들은요, 굉장히 도도해요. 우리가 당연히 자기들한테 먹을 거 줘야 되고, 복종하고. 그래서 한 대라도 때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얘는 안 와요. 이 건방지게 내 밑에 급이 나를 때렸어 해가지고 평생 이건 안 해요. 내가 보니까 프랑스 있을 때도 하숙집에 일주일간 휴가 간다고 나더러 고양이 우유 주고 밥 주라고 맡겨놓고 나 혼자 지키고 있는데 뭐 이게 텔레비 보고 있는데 뭐가 야옹하고 안 되게 해서 무의식 중에 쳤는데 그다음부터는 오지를 않아요. 밥 달라고. 고양이는 그렇게 못했어요. 예, 근데 개는 왜 좋아해요? 때려도 웃고 항상 꼬리치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개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불교적으로는 개로 태어나면 또 인간으로 환생할 확률이 가장 높대요. 또 사람이 이제 윤회하면은 개로 또 환생할 일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개고기도 먹지 말아라. 또 절에 오는데 다 절에 산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호랭이가 많아가지고 조선시대 때는요. 우리 오늘날 교통사고로 죽는 것만큼 호랭이한테 물려 죽는 호식당하는 일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 기록에 보면은 서울 경복궁에도 인왕산에 호랭이가 내려와가지고 특수부대들이 그 호랭이 잡아서 가죽 벗겨가 광화문 육조고리에 막 행진하고 그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호랭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또 개예요. 그래서 절에 올 때는 개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 산에서 개고기 냄새를 풍기면은 호랭이를 불러들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에 올 개고기 먹지 말라는 게냐. 또 가장 사람으로 인도 환생할 확률이 높고 개고 희한하잖아요. 동물 중에 왜 자기들끼리보다 개는 사람을 더 좋아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식구라 그래요. 해인사에도 개 데리고 와가 개 띄워놓고 오세요 그러면은 우리 식구인데 왜 띄워놓고 법당에 들어가라 그래요?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인과는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과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 인간관계라는 게 상대가 이게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나한테 잘해주고 또 우리 그러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그게 이제 인과 원칙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이제 그런 윤리적인 데 있어서의 인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운명대로 태어나서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러한 것을 중생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래요. 사람은 태어날 때 귀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민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지.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제자들 앉혀놓고 법문할 때 아흥경에 보면은 이래요. 제자들에게 법문하다가 나가서 길에 가서 무슨 줄을 하나 주워와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제자들 법문하는데 냄새 좀 맡아봐 그러니까 생선내가 나는데요 그래요. 또 한 제자한테 넌 또 다른 데 가서 길에 가서 뭐 끈 하나 주워와라 그러니까 무슨 냄새가 나냐 그러니까 향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요. 원래 이 줄이 새끼 줄이 향내가 났느냐 생선내가 났느냐. 향을 쌌으니까 향 냄새가 나고 생선을 묶었으니까 생선 냄새가 난다. 그와 같이 사람들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참
푸린내 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그 사람이 못생기고 그랬어도 품위 있게 말도 고상하게 하고 뭐 하면은 사람이 교양이 있어 보이고 지성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운명 팔자 내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 우리가 부처님 불교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부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되면은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나쁜 얘기가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할 얘기만 하잖아요. 네? 부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는 거는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 그러니까는 내 운명을 바꾸는 거는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생들처럼 살면은 중생의 운명을 못 벗어나. 부처님처럼 하면은 술 많이 마시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남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사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계라는 것도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살도망교.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전부 정초되면은 토정비결 보러 가고 점집에 가고, 근데 그게 제일 거기에 고수가 이론적인 게 주역이에요. 주역. 아시죠? 얘기 들어봤죠? 주역은 뭐냐? 주자는 주나라 주자고, 역자는 날일자의 달월자예요. 해와 달의 변화를 기록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게 주역. 그럼 뭐냐? 우리가 하지에는 다 그 주역에 나오는 해가 길고 밤이 짧잖아. 또 겨울 동지는 밤이 길고 낮이 짧으니까 춥잖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일기예보예요. 우리가 비 오가 오늘 태풍이 붑니다 그러면 바다에 배 탈 사람이 있어요? 안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들었다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적응할 줄 아는 게 여름에는 시원한 옷 입고, 우리 자식 키워가지고 이제 제 철들었어. 그건 뭐냐? 부모가 너 뭐 옷을 입혀주고 이 옷, 그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더우면 얇게 입고 추우면 두껍게 입고, 그게 철들. 기후에 적응할 줄 아는 게 철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역이에요. 그래서 일기예보예요. 그런데 이제 주역은 3000년 전 주나라 초기에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790년 됐어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그래서 주역은 주나라 때 만든, 지금으로 말하면 일기예보예요. 글자 자체가 날일자에 달월자를 합친 게 역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주역을 어떻게 번역하냐? Book of Change. 변화를 얘기하는 책이다. 쉽잖아요? 근데 한문으로 주역하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영어로 Book of Change, 그러니까 변화의 책이야. 날씨의 변화,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변하는 거에 이렇게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 현명한 거잖아요. 자연에 우리가 도전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자연에 순응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순응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어떤 기상대적이고 일기예보적인 거가 많은데, 안 좋게 이제 인간의 삿된 요행적인 걸로 활용을 해서 주역이 나의 운명을 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냥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우리가 주역을 제일 이런 관상 사주에서 보는 거에 이제 제일 고수책인데, 팔자나 관상은 이미 나에게 이제 그 태어난 연도 월 일시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점은 뭐냐? 선택하러 가는 거예요. 점. 찍을 점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근데 이 결정이 안 설 때 사람들한테 묻는 거야. 내가 일로 가는 게 좋겠어? 저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이 일 하는 게 좋겠어? 이거 판단이 안 서서 그냥 자문 구하러 가는데 거기에 너무 맹신한다 이거예요. 근데 답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 건 있는데 좀 불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신랑한테 물어봐도 되고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고 스님들한테 물어봐도 그런데 그냥 그 점쟁이라는 사람한테 가면 거기 폭 매여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미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다 얘기해요.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점쟁이한테 답을 줍니다. 나는 이 일을 몇 년 전부터 준비했고 내가 이걸 좋아하고 우리 집은 이 사업을 해야 돼. 그럼 점쟁이가 들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이걸 하라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해가 잘 되면은 그 점쟁이가 용해. 자기가 답 다 가르쳐주고 우리가 가서 다 얘기해가 가르쳐주고 그래서 점은 선택하라. 찍을 점자야 점쟁이라. 근데 결국은 누가 찍어야 돼요? 자기가 찍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상, 사주, 이제 관상은 통계학이에요. 근데 이 중국의 농경문화 사회에서 이 통계 뽑은 거예요. 뭐 코가 큰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뭐 눈이 이마가 어찌고 뭐 다인데 그럼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직업이 단순했어요. 농사 짓고 과거 시험 봐서 급제하면은 벼슬하고 결국 뭐 고기나 근데 지금은 직업이 10,000가지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 통계가 맞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려면은 다시 지표 조사를 해야 돼. 얼굴을 다 컴퓨터 입력해가지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 선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라. 군인은 어떻더라. 경찰, 스님들은 어떤 사람. 이걸 다 사진 찍고 다 해가지고 컴퓨터에 빅데이터에 넣어가지고 통계를 뽑아야 돼. 근데 몇천 년 전에 중국에 농사나 짓고 했을 때 그 통계학을 지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저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냥 뭐 답답하니까 정초에 한번 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뭐 할 수 있어요. 토정. 토정은 사람 호의 이름이에요. 토정 비결이라고 하는 것도 조선시대 사람 이름인데 토정 이지암이에요. 이지암인데 조선 선조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은 이제 개인 도참 사상 60갑자를 이용해 가지고 1년 신수를 12달별로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래서 토정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토정 이지암인데 이 사람이 만든 이제 도참 사상을 가지고 한 거예요. 12달. 그래도 이 사람이 산 게 1517년에서 1587년에 산 사람이에요. 조선 중기 때. 근데 뭐가 맞겠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보사님들이 알고 뭐 그냥 정초에 심심해서 한번 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인간은 근데 우리가 나의 그런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절여올 적에 음식도 가리고 모든 약속 취소하고 목욕 재개하고 그게 정신 에너지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기도 시작인 거예요. 내가 기도 입자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도 가리고 목욕 재개하고 그 자체가 벌써 자기가 깨끗해지잖아. 자기가 깨끗해지는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뭐 하려고 저렇게 우리가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려고 그런 사람 돕고 싶지 열심히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저 일을 성취하고 싶으면 저렇게 목욕 재개하고 가리고 기도하러 갈까? 그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모든 성인도 도와주고 싶죠. 열심히. 그래서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보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노력해야겠어요. 서울대학 입학하려고 해도 4시간 이상 자면 안 된대요. 입시생이. 남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노력이 90%라 그러잖아요. 노력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노력이고 우리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기도. 왜냐? 신념이 있어야 뭔 일이 되는 거예요. 신념이.
예? 그 로키 영화는요, 그 사람이 그 실버 스타라는 사람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요, 몇 분 만에 이게 LA 헐리우드에 영화사가 5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로키 시나리오를 써갖고 이 사람이 500번을 돌았는데 다 퇴짜야. 또 돌았어요. 예? 그래서 800, 1300, 세 바퀴 도는 1350번 만에 이 시나리오가 채택이 돼서 이 사람을 그 영화사에서 당신이 주인공이 돼야 돼 해서 했는데, 우리 보통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영화사가 500개. 이걸 세 바퀴 돌았다니까 1350번 만에, 그러니까 찾아가는데 또 찾아가고 세 번씩 찾아가서 결국은 이제 그 시나리오가 채택이 돼서 그 영화가 제작이 되고, 그 글 쓴 사람을 영화 주인공으로 해서 로키 영화가 해서 히트쳤는데요. 1350번. 그런 집념이 있어야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절에 7일 기도하고 영험 없어. 그 뭐 절이 영험이 없어서 안 돼. 그 뭐 기도법사 스님이 연불, 자기가 노력 안 하고 뭐 절이 영험이 없다,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 기도법사가 아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보통 인내와 끈기, 자존심을 내세웠으면은 그 영화는 성공 못했어요. 찾아간 집이 또 찾아갈 수 있어요? 그 많은 영화사에, 그 LA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하는 일에 야, 내가 뭐 이거 한두 번 시도해보고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물도 그래요.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인데요. 독수리가 한 30년 살면은 보림을 해야 된대요. 독수리가 한 60년 살아요. 근데 독수리도 어떻게 하느냐? 30년이 되면 이 발톱이고 불이고 다 둔해져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더 살려면. 이대로 죽을 건가? 독수리가. 그러면은 자기가 더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절벽 심산유곡에 가서 이 무뎌진 이 털을 다 뽑는데요. 털이 무거워져서 다 뽑고 6개월간을 또 단식하다시피 한대요. 그래서 이 발톱이니 이런 거 다 새로 자라게 뽑고 부딪히고 피골이 상접하대요. 그렇게 해서 30년을 더 살아요. 그 3개월 가까이는 독수리도 굶고, 왜냐, 이 털 무거워진 거 새로 다 털갈이 뽑아내야 되고, 이 불이 발톱 이런 거 다 둔해져 가지고 새로 뽑아서 부딪혀가 새로 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동물도 그래요, 하늘에. 근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뭔가 바꿔보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야지. 그런 독수리도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내가 뭔가 하나를 성취해야겠다. 아까 제가 로키 실버 스타 얘기했는데, 실버. 그 사람이 1350번 영화사를 두들겨가지고 로키 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성공했듯이. 그럼 인간이 다 나의 상대가 경쟁자인데, 뭐 기도 일주일하고 된다? 안 되죠. 근데 절을 한 3000배 하면은 가피가 있더라고요. 저도 3000배 하고 효과를 본 게 뭐냐. 제가 프랑스에 있을 적에 영국에 절에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박사하러 오는 과학, 물리학 하는 학생이 있는데 걔는 그 연화사라는 절에 한 달에 한 번씩 와 3000배 해야 돼. 왜냐니까 걔가 또 3000배 하는 날 왔는데 스님들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 같이 해야지. 나도 그래서 이제 3000배를, 근데 얘는 왜 3000배 하게 됐냐.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병이 들었는데 병원의 의사가 이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너 저 해인사 큰 스님 성철 스님이나 한번 친견하고 오라 그랬대요. 그래 얘가 이제 백년암에 그때는 성철 스님 뵈려면 무조건 3000배 해야 돼. 3000배 하는데 한 2000배 정도 했는데 속이 미식거리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나가가지고 막 시커먼 물을 엄청 토해냈대요. 막. 그러고 다 토해내고 와서 이제 1000배를 마치고 서울청 스님 뵙고 서울 가서 또 이제 병원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의사가. 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 병이 났었다는 거야. 그래서 걔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나도 걔 때문에 3,000배 했는데 3,000배 하는데 2,000배가 저는 어려워요. 2,000배 정도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한 8시간, 10시간. 근데 이 1,000배 채우고 한 이틀은 못 걸어 다녀요. 장단지, 알배고 뭐 아파가지고. 근데 생각지도 않게 뭐 제가 이제 간다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다 하니까 신도들이 그냥 봉투 공양이 그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3,000배 하고 났더니. 그래, 프랑스 가가지고 몇 달간 생활비를 잘 보탰었어요. 그렇게 3,000배 하면은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스님들이 초발심에 난행고행은 존중여부리요. 참 힘들게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처럼 존중받는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운명을 바꾼다고 하면은 독수리가 30년 살고 더 30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심산유곡 바위에가 이 털 다 뽑고 새로 털 나게 하고 발톱 이런 거 새로 자라게 해서 자기가 살듯이 우리가 암도 그렇고 뭐고 자기가 먹어오던 음식 패턴을 180도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음식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영국에 과학자가 유방암이 들었는데 여자가 이 사람 철저하지 자기 먹는 음식을 분석해 보니까 우유에 문제가 있다. 우유가 송아지에게는 100% 완벽한 식품인데 사람에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유를 끊었더니 종양이고 유방암을 이제 치료한 사람인데 남자들은 또 전립선에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반목하면 괜찮아. 풀 뜯어 먹고 지가 운동하고 그런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가둬놔가지고 인공사료에다가 항생제 주사를 많이 놔가지고 뭐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나이 먹어가서 저항력이 떨어지면은 우유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놨어요. 우유 뭐. 그러니까는 송아지에게는 완벽하게 좋지만은 인간하고 소하고 다른데 그게 완벽한 그리고 인공사료를 또 먹이니까 또 항생제 주사를 많이. 그래서 모든 우리 그러잖아요. 설탕 좋아하고 뭐 흰 거 좋아하고 그럼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거친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좋은 거보다. 근데 이제 운명이라는 게 그래요. 아까도 제가 중국의 영원 스님이 이제 그 해고 스님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예요. 기륭화복은 서로 같다. 우리 동전의 양면이라 그래요. 좋은 일이냐. 내가 운수가 좋다 그래가지고 경박하게 행동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걸 우리 호사다마라 그러잖아요. 예? 좋은 일이 있을수록 사람들이 그러죠. 감출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막.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조심하면은 전화유복이 돼요. 전화유복. 우리 그러잖아요. 운수가 안 좋다 그러면 조심하거든요. 어디 나갈 것도 덜 나가고 차도 덜 타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삭비지조는 호류라망이요 경보지수는 비화상전이라. 자주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기 싫고 자주자주 뛰어다니는 동물은 화살에 맞기 쉽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외출도 자제하고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로 이렇게 바뀌고 좋다 그래가지고 경거망동하면은 이게 또 안 좋은 일이 돼요. 예, 화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것도 좋은 일 있을 땐 겸손하고 우리 사람이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잘 나갈 때. 정치인들 우리가 뉴스 보면서 알잖아요. 아, 그 사람 참 잘 나갔는데 교도소가 있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참.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호사다마라고 조심해야 되고 그게 나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에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근신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겸손하고 뭐하고 그래야지 기륭화복이라는 것은 그 똑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관상 사주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팔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라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그랬어요. 합장하고 들으세요.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의 운명이니라. 왜냐하면 그의 욕망이 바로 그의 의지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의 의지가 곧 그의 행위니라.
그의 행위가 곧 그가 받게 될 결과이니라.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은 그가 집착하는 욕망에 따라 행동하느니라. 합장 내리세요. 부처님이 우리가 욕망이 나의 운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하고 그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뭐 불교 믿으면 뭐 가난하게 살으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지나친 과유불급이 있잖아요.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보고 하는 건 뭐냐? 그런 걸 깨달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좋은 33천의 극락세계가 있는데 제일 좋은 극락세계가 도리천이에요. 그 도리천을 번역하면은 지족이에요. 만족을 아는 것이 최상의 극락세계야. 33천의 극락세계 중에. 근데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만족을 느꼈을 때 행복을 느껴요.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참 자기가 어떤 시간에 여유를 내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자기가 그냥 잡다한 생각, 차 드라이브하고, 그냥 한적한 시골길 가면서 순간적으로, 아, 이게 행복이구나. 아무 잡념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경치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하고, 행복해야 건강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그냥 뭐 당연시 생각하면 줬던 거 뺏고 싶잖아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식한테도. 그래서 이제 그 감사하는 것도 교육이 돼야 돼요. 내가 프랑스 가정집에 하숙해 보니까 거기는 이 앞접시에 이렇게 엄마가 뭐 담아줘도 항상 맥시부크, 감사하다 소리를 하게 입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요, 뭐 이렇게 잘해줘도 감사합니다 표현할 줄 몰라요. 표현을 해야 돼요. 말이 왜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 뭐 이심전심? 아이고,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많이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자식도 부모가 당연히 해줄 거 해주지만 감사합니다. 당연히 줘야 될 용돈 주지만은 감사합니다 또 기분 좋잖아요. 뭐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한테, 뭐 자식은 또 부모한테 당연히 뭐 이렇게 잘해요. 회양 잘 하시고, 회양은 나의 공덕을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이렇게 하는 게 회양이에요. 좋은 걸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킬 해자, 환원하는 거 상대에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오늘 보문사 용왕제 회양에서 부처님께 받은 값이 여러분들 가족에게 회양하고 친척들에게 회양하고 또 이웃에 회양하고 그게 회양이에요. 좋은 거 내 혼자 갖고 있으면 게 아니라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이켜 사회에게 공을 상대에게 베푸는 게 회양이에요. 돌이킬 해자. 그러니까 오늘 용왕제 회양 잘 하셔서 그 공덕을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회양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신도님들이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